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두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르호보암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한 나라로 역사가 흘러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오늘날 우리의 나라와 비슷하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그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단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첫 두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그 각각의 분단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들이 행하였던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 어리석은 선택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보여주는 선택의 모습인데요. 그는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바로 섬김이 아니라 압제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더라. 우리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사실은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 시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성전 짓느라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많은 노역을 하였고 많은 세금 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저희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듣고는요,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나이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와 연령대가 비슷한 젊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청을 하였는데요. 나이 많은 신하들은 이야기하죠. 7절 말씀해 보면 당신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을 섬기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선택입니다.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지금 얕잡아 보이면 앞으로 통치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더 강력한 모습 보여주어서 앞으로의 당신의 통치의 여정을 더 편안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했더라.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던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되었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더 낮아지는 길인가, 더 섬기는 길인가 늘 돌아보며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늘 말씀하셨지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 어디까지 섬길 것이냐?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온 자가 바로 다 예수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부 설교 제목이 주제가 겸손이었거든요.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을 품어서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온전한 성공을 이루는,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라 도전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그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누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여 섬기고 세우며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는 선택의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무리하는 인생, 은혜로 출발되었다면 은혜를 더욱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로보암 왜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사실 별로 자랑할 거 없었거든요. 솔로몬 시절에 그 한 지파의 대표자로서 그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관리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여정이요, 사실은 그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되어졌는데 여로보암 왕 되자마자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혹 그 마음이 바뀌어 남유다로 다 도망칠까봐 자기를 없이 하고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게 될까봐 성전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 금송아지 2마리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제사장이 없는데 그냥 너가 와서 제사장 역할 해. 그거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심지어 다 함께 모이는 대속죄일의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7월 15일에 모여야 되는데 그때는 농사일 하느라 분주하니까 한 달 미뤄서 8월 15일 날 모여. 그리고 여기서 예배해. 뭡니까? 은혜로 왕이 되긴 했는데 그 왕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 꼼수 가지고 그거 헤쳐나가겠다고 결정하며 다짐하였다가 결국엔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여러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왕들이 실패하거나 악하면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들은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교만으로,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 넣었다가 크게 실패했던 자,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셨다면 더 큰 은혜를 의지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니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직분 주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더하여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내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